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무쪼록 기억이 되고 의미 있는 명절을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성경 강해 26번째 시간 왕의 신화를 고치심에 대해서 강해를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4장 46절로부터 54절인데요. 4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수가성 여인과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침인데, 수가성 사건이 너무나 분량이 많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인의 아들을 고친 사건은 감춰져서 가리워져서 그렇게 부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스럽게 들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바로 사복음서 비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썼고 대상이, 마가복음은 대상이 로마인, 누가복음은 헬라인, 요한복음의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왠가하니 이 복음서는 원래 편지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굴 대상으로 썼느냐 하는 그거고요. 공통은 뭔가 하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들어있는 내용이 다 같이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니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죠.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건이에요. 같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42% 뭔가 하니 마태복음 42% 뭔가 하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들어있지 않은 마태복음에만 톡톡하게 나타나는 것이 42%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에만 들어있는 것이 7%, 누가복음에는 59%. 무슨 말 알겠죠? 요한복음은 공통으로 들어있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독창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9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하고 다르죠, 그렇죠? 공통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이 92%니까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8%가 되는 거지요. 그럼 왜 마가복음은 7%밖에 안 되느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도 마가복음 보고 쓰고 또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참고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화살표를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 2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3장은 니고데모 사건, 4장은 수가성 여인과 신하 사건인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이 신하 사건 아닙니까? 얘기인가 뭐하니 다른 복음에 언급되지 아니한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만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 이 신하 사건은 다른 복음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독특한 사건이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은 왕의 신하를 다루는데 그 왕의 신하가 병들었다. 또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또 고개 숙인 아버지, 겸손한 아버지라는 얘기죠.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을 그렸고요. 믿음의 힘은 뭘까? 또 전염되는 복음, 이 복음의 성격은요, 전파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하나 아픈 바람에 온 가족 구원받거든요. 이 복음은 전파되고 또 전염되고 또 확장되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그 말씀 드릴 거고요. 고난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픔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고난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 이런 의미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의 신하 아들 고치심. 때는 어느 때냐? 수가성에서 이틀을 더 머물고 계시다가 갈릴리로 오신 때.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 만났지요, 전 시간에. 그래서 이틀 거기서 무셨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은 언젠가 하니, 이 사건이,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친 사건이 언젠가 하니 제7세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신약에서 시간이 나오면 무조건 6을 더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7 더하기 6은 13시니까 12를 빼면 51시가 된단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하는 사실은 경천 동지할 일이다. 이게 뭔가 하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내려갈 때 사마리아 땅을 안 가요. 저주받는 땅이요, 상놈 땅이라고 그래서 상대를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를 우회해서 가는 길이나 저 지금 서쪽으로 가지 이렇게 안 가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피하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요? 구원에는 천하고 귀한 사람 차이가 없다는 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피하는 그 길을 가면서 이틀이나 더 묵었다니까 이 유대인들일 땐 깜짝 놀랄 일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 동네에 가서 이틀이나 더 묵었다니. 그래서 경천동지할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은 적대 감정을 갖고 있죠. 에? 예수님께 대해서.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다정함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틀씩이나 묵은 거예요. 서로 대하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더 묵었죠. 지금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왜 가요? 유대 지방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도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피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제 아셨죠? 장소는 어디냐? 지난 시간에 수가성 얘기했는데 오늘은 가나 얘기입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여러분 아시죠? 왜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나 사건은요, 요한복음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다른 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16km 떨어졌다 그랬는데,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34km라고 그랬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제일 도시다. 여러분 갈릴리 있죠? 이 제일 아래쪽에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큰 도시가, 그땐 도시가 아니고 동네였겠지요. 그게 제일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잘하셨지만 활동은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아마 갈릴리 지방에서 제일 큰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왕의 신하가 사는 동네, 이 동네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보선발로 뛰어나와서 가나까지 온 거지요. 그 거리가 16km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주석서에는 34km 나왔는데 그건 주석자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으로부터 이 사건의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예수를 찾아가야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아들이 아팠을 때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 아들이 아프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거 고관이고 왕의 신하가 얼마나 신분이 높겠어요. 다 팽개치고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예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신하가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가는 거지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소문을 들은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마침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로 오신다고 하니까 이때다 하고 나섰던 것 같아요.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래서 무슨 병인지 이름이 뭔지 몇 살인지 언급은 없는데요. 하여튼 거의 죽게 된 심한 중병에 걸린 것 같아요.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를 만나러 손수 나온 거예요. 이거 보면요, 참 이게 명예나 그냥 돈이나 그 다음에 이거 성공 여부는 상관없이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체면도 버리고 왕의 신하면요, 왕궁에 있는 신하인데 시시한 신하가 아닙니다. 왕의 친척이든지 고관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청와대에서 행정관이라거나 또는 미국 백악관 같은 데 일하면 그 사람들은 장관 이상이거든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모든 체면도 버리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달려와서 강복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려오셔서 고쳐줘서 2번씩이나 얘기한 거면 굉장히 강복히 요청했던 것 같아요. 소문을 통해 주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다. 왜 믿음이란 말을 안 썼냐면,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이 용어가 쓰는 게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을 만나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게 되는 확신이 들어왔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우리가 희망이 있다. 이거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러고, 그렇지요. 우리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방법이죠. 단어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이 신하를 보더니 하는 말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를 않는다. 단적으로 딱 이렇게 이 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인정받는 고관인데, 그 사람이 잘 찾아왔는데, 또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를 않아.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 말하지만 그건 잘 들리지도 않아요. 무조건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을 고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거만 와서 안수를 해주든지 뭐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고쳐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다른 말 안 해.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한마디 딱 해요. 뭐 대화도 길게 안 해요. 딱 이런 이제 사건 내용인데, 여기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죠. 책망을 하죠. 그 뭔가니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믿음이죠. 그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다르죠? 사건 눈으로 보느냐 마음으로 보느냐에 그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 야단을 쳐도 책망을 해도 책망은 안중에도 없어요. 왜? 아들만 살리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개 숙인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이 고관이에요. 장관급인데 버선발로 쫓아와서 그 무명의 사람에게 내 아들 고쳐달라고, 뭐 체면도 신분도 뭐 이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머리를 숙인 거죠. 그래서 내가 고개 숙인 아버지, 겸손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지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런 말 들으셨죠?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는 위대해요. 왜냐하면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알던 신분과 계급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선 고개를 막 숙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50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끝난 거예요. 왜냐면 그 문제 때문에 왔는데 참 어려울 텐데 한 것도 아니고 못 간단 말도 아니고 단적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끝난 거지 뭐예요. 상황 끝이지. 결국 겸손이 살린 기적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하가 살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렸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신하라면 자기가 체면이 있고, 그죠? 신분이 있고, 고귀하게 존경받는 그런 위상이 아니라 다 벗어놓고 필요 없고 내 아들만 살면 된다고 했을 때 딱 깍듯하게 고개를 숙인 아버지가 바로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전에 말씀드렸죠. 우측에 보면 늘 그랬죠. 제가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요. 맞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그 행함의 내용이 뭐냐면 순종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겸손은 유사춘이죠. 그렇죠? 그렇게 행할 때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걸 설명했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을 딱 하니까 그 믿음을 인정받는다. 예수님은 믿음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하가 살린 것은 아버지가 살렸다. 왜?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에서 한번 여러분 머리에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 살리려고 막 그 먼 거리를 달려나와서 내가 그 거리를 가만히 보니까 현대 우리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글쎄 서울에서 영등포쯤 될까요?
근데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됐을 때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그렇죠? 아들 때문에 살리려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 나오죠. 자기 재산을 다 갖고 나가서 탕진해버린 탕자를 잊지 못해서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와서 오늘이라 올까 내일이라 올까 자식을 돌아오길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렇게 자기 아들을 살려고 가나까지 이렇게 참 찾아간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을 했고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칭찬받은 백부장 나오죠.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고 내려왔을 때에 동네에서 백부장이 와서 꾹뻑절하면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같이 가서 고쳐주마 말씀했을 때 올 거 없습니다. 그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휘하도 장정이 많아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지만은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했을 때에, 야, 이거는 표적과 기사를 보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참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칭찬하는 백부장 여러분 생각하세요? 비슷한 모습 같잖아요. 그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해서 고침 밖에서 나왔지만은 이 신하는 지금 자기 아들 병을 고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분과 배경만 좀 다르는데, 그 신학자들 가운데서 비슬레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와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쪽엔 백부장과 하인을 고치려고 나왔지만 지금 내용은 하인이 아들 고친 그 내용과 그 신분만 다르지 똑같은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그 모습과 같지 않겠는가, 또 동일한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 내가 특별한 걸 하나 소개했는데, 다른 곳에서 여러분 요거는 보질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어요? 그 믿은 동기는 뭐냐면, 원인은 와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환자를 고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짐을 일으키시고 소경도 고쳐주고 이런 이적을 행하니까, 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틀림이 없다. 그래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톰슨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몇 번 언급되어 있는가 살펴봤더니 35분의 26이다. 이게 뭐는 거 아니? 35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적을 행한 총 숫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겹치고 다 빼버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적을 행한 것이 35건인데 그 중에서 병 고침,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밀 고치고 소를 고치고 치유한 것만이 26건이에요. 그래서 100분율로 따져가지고 몇 프로나 돼봤더니 74.28%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74.28%는 거의 75% 아닙니까? 결국 뭔가 하니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하신 이적과 기사 표적의 4분의 3은 병 고친 치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무나 그래 이적을 행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만이 능력을 행하니까, 이래서 복음에 엄청난 효과, 이것이 아마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될 때에, 밑에 보세요. 말씀에서 성령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쓴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나와요. 성령에서 은사가 나와요. 은사가 나올 때 치유의 은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이 치유의 능력을 받으셔서 환자를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너무나 많고, 아마 비즈니스 가운데 제일 잘 되는 게 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고칠 수 있는 병은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겠지만 못 고치는 병은 어떡할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다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은사를 받되 치유 은사를 받아가지고 신윤사를 받아가지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요. 그건 뉴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면 아픈 사람 낫기를 원하니까 그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나온다는 거,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나온다는 거. 왜 성령 준다고 그랬죠? 일하라고 주는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한요 신윤사 받아가지고 치유를 받아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1분만 기도하십시다. 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고 또 핸드폰을 보신 분들이 다 이거 보다가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멀리 추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함께 존재하며 함께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 불행한 사람, 슬픔 속에 있는 사람, 이 방송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또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치유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치유받는 사람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은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웬관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 또한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의 방법이 치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은사 받아가지고 아픔과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는 여러분이 위해서 복음을 널리 확산시키는 복음, 굿뉴스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하의 반응을 보세요.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왔다고 그랬어. 아까는 올 때 확실히 갖고 왔는데, 소문 듣고 왔는데 그 말씀 듣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순종이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과 행함과 같이 간다고 그랬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에요. 행함이 따라갈 때 믿음이 온전히 되니까, 이 사인 보세요. 내 아들이 낫다 하니까 말씀을 확신하고 돌아가잖아요. 뭐 이유도 없이. 왜 그럴까요? 같이 가서 안수 한번 해주시죠. 꼭 다른 이유를 안 붙였어요.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눈으로 보는 확신에서, 아까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은 확신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표현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여기서 이 사건에서 더 이제 보세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주오는 종들을 만났다. 종들을 만난 거 보니까 종이 하나둘이 아닌 거 보면 이 사람은 고관임에 틀림없어요. 종들 마늘 거느리 있고 또 제일 잘 사는 사람 사는 어디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으니까 그 종들이 마주오다 만난 거예요. 아이의 열기가 떨어졌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가 몇 시냐고 그랬는데 7시경이래요. 7시면 6을 더하니까 13시는 12빼면 오후 1시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았다고 선언하신 그 시각이라는 거예요. 성공했지요. 왜 주님께 나왔어요? 그 먼 길 왜 걸어서 나왔어요? 아들 고치려고 나왔잖아요. 근데 성공했잖아요. 아마 이 사람이 돌아갈 때 난 무슨 찬송을 부를까 생각해봤어요. 한번요. 상상을 한 거지요. 올 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초조한 마음으로 왔지만 갈 때는 아주 고침받았다는 말을 듣고 436장 부르지 않았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이런 찬송에 감격을 부르면서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신하의 인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막강하고 신분 높은 양반이 무명의 목수아들을 찾아왔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장관급 사람이 저 나사렛에 사는 목수아들을 무명의 사람을 만나러 온 거,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고관이고 신분이고 명예고 다 벌써 팽개치고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이렇게 벌써 달려나올 때 이 사람 벌써 믿음이 준비된 거예요. 와보세요. 그러고 깍두기 부탁을 하잖아요. 그것도 34km나 달려와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얼마나 벌어요? 여러분 4km가 10리 아니에요. 그 4, 9, 36 거의 한 90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먼 거리를, 이 달려온 거리는 디스턴스, 거리는 축복의 거리요, 믿음의 거리요, 축복의 양이요, 믿음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먼 거리, 그럼 믿음 없이 걸어올 수 있었겠어요? 바로 벌써 이 사람은 준비가 된 것이 아니냐. 예수에 대한 절대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만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준비된 거죠. 예수님이 바로 찾는 게 뭐예요? 모든 환절을 고쳐줄 때 믿음을 보고, 꼭 믿음을 보거든요. 그럼 믿음이 준비됐으니까 가라, 네 아들이 낫다. 금방 얘기 끝난 거예요. 상황 끝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들었지만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복 터졌죠. 왜? 물 얘기하다, 물 한 모금 얻어먹으러 얘기하다가 자기가 구원받는 역사가
터진 거 아니에요? 생수로 뒀잖아요. 우물가에서 복 터졌다면 이 신하는요, 길가에서 복이 터진 것 같아요. 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와가지고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는지, 동네에서 만났는지 그 설명은 없지만은, 우물가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이 터졌지만은, 이 신하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이 터지지 않았나? 왜? 복이 터졌지요. 자기 아들 치료받았지요. 온 가족이 구원받았지요. 자기도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복이 터진 거 아닙니까? 신하의 인적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의 언급이 없어요. 이름. 그러나 왕의 친척일 것이다. 왜? 고관이니까. 주거지는 어디냐? 가버나움이다. 신분은 안티파스 왕의 신하다. 그러니까 장관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이거 뭐냐면 로마 황제가 그 유럽 넓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게 땅을 떼줘요. 그때 팔레스타인 쪽에는 헤롯 대왕, 요 헤롯 대왕에게 팔레스타인 쪽을 맡겼는데, 요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이하를 전부 죽였죠. 요 바로 요 왕입니다. 요거 악나라는 왕이에요. 근데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자마자 아들이 영토를 넷으로 분할해서 나눠서 통치해요. 이거 분할해서 아킬레오, 빌립, 안티파스, 아그리파, 이 네 왕인데, 여기 분봉왕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죠. 분봉왕은 뭐냐면 영어로만 로컬을 얘기해, 지방. 이 땅을 네 아들에게 나눠줬으니까 부분적으로 맡은 왕, 이 말입니다. 지방왕. 그 헤롯의 신하예요. 유대 갈릴리 통치, 이거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2살 이하를 다 죽이니까.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요. 그때 누가 왕이 됐노 하니 아킬레오가 왕이 돼요. 아킬레오가 왕이 되지만 이 사람은 금방 또 왕이 오르자마자 죽어요. 그래 누가 다스리는 거 아니? 안디바스가 다스려요. 그게 마태복음 2장 22절 보면 나와요. 이 신하가 있던 당시의 왕은 안디바스다.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왕이 이 사람이.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을 갖다 세례 요한이가 책망을 하니까 그냥 참수시켜버리죠. 바로 요 왕입니다. 이 당시에 이 신하가 그 왕을 섬기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사건은 간단해요.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았다 이건데, 아이는 살아났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되고 확대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도 고침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까 내가 복 터졌다는 얘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가 살아남으로 가버나움 동네도 경사가 났으니까 수가성에서 온 동네 사람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버나움에 온 동네가 구원받았으니 보세요. 육신 구원, 영혼 구원, 동네 구원, 온통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는 뭐야?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사건인데, 요한복음에는 통틀어서 7대 표적이 있어요.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내가 한번 묶어놨어요. 첫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가나에서 일어났죠. 두 번째 오늘 이겁니다. 신하의 아들을 살리심이 이것도 가나에서 발생된 거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번에 5장을 나갈 텐데 38년 된 환자를 고침받아요. 그 다음에 5천 명을 먹인 사건,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심, 날 때부터 소경 고치심, 나사로를 살리심, 요 7가지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나오는 7가지 표적인 거 한번 이걸 배우면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지난번에 우리가 수가성 여인 배웠잖아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오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지고 족속은 뭐냐? 사마리아 사람은 천한 사람, 왕의 신하 유대인의 거룩한 사람. 대비가 되지요. 이 동네 수가성은 뭐예요? 동네는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쪽엔 가나와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장소는 우물가. 아까 길가라고 그랬죠. 이 신하가 달려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걸 내가 길가라고 표현했어요. 또 시간은 제6시경, 이쪽은 제7시경. 만남은 우연히 만났죠. 우물가에서 물 한번 몰려다가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래서 내 아들을 고침받아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나왔잖아요. 그 차이가 있고요. 주제는 뭐냐? 예수님은 목마름 때문에 다시 생수의 사건까지 비약이 되잖아요. 여기는 절실함, 아들을 고쳐야 되는 절실함 때문에 치유 사건 다 성공한 거죠. 그렇죠? 치유 사건으로 끝나고, 구원은 수가성 여인도 구원받고 온 동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그 사마리아 동네. 이번에는 개인도 구원받아, 개인도 고침받고 아들도 고침받고 신하도 구원받고 온 식구가 구원받았다니까 내가 그래서 이 복음은 확대되고 전파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이가 뭐냐, 영혼 구원받았죠. 이쪽에 있는 수가성 사람들은, 동네 사람도. 그러나 이 왕의 신하 가족은 뭐예요? 아들도 고침받고 육신의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고 영혼 구원도 받고 동네 사람도 구원받고 온통 다 받았으니 왕의 신하 쪽이 이게 더 막강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통점은 뭐냐,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을 했죠. 못 사는 동네에 유대인이 오니까 깜짝 놀라서 환영했고, 그런데 신하가 살고 있는 갈릴리 이 지역도 성경 45절에 보니까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갈릴리는 영접해서 이런 좋은 사건이 터지는데, 밑에 빨간 거 보세요. 유대 지역은 예수를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피해가지고 갈릴리 가는 도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되니까, 아하, 예수를 배척하면 아무 사건도 없지만 이렇게 영접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쳐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라고 이렇게 요약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보세요. 아들이 병들므로 결국에 온 가족이 구원에 걸렸잖아요. 병들기 누가 그 생각을 안 했는데 병도 고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렇다. 성도에겐 고난의 축복이다. 보세요. 그렇다면 고난으로 시작돼가지고 온 가족이 축복이 되니까 이 고난 받을만 하잖아요. 전화위복이죠. 나쁜 사건이 복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숙한 믿음이란 고난을 축복으로 보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축복으로 통하는 현관으로 생각하면 돼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려고 나를 완성시키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하면, 이 고난은 축복으로 해석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이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인데 3가지 고난이 오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오는 간에 3가지로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켜 놓더라고요. 첫째는 재산이나 재물이나 사업이나 그다음 신분이나 사업이 다 망해버려요. 아주 가정 파탄이 나더라고. 아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므로 인해서 손들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게 돌아가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몽땅 걷어감으로. 2번째 걷어가는 게 뭐냐면 몸에 몹쓸 병을 줘요. 병을 주니까 지난날에 감사하지 못했던 건강도 감사하면서 이 몸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다시 믿음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거듭나서 잘 믿어요. 그리고 이 하인도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아들의 병을 통해서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 구원받으니까 이 병든 거, 고난받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3번째는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재산 날아가는 거 괜찮아. 자기 몸에 병든 거 참을 수 있지만은 자식이 병들고 자식이 죽으면요, 이거 부모 못 견뎌요. 정말 못 견뎌요. 자식이 아픈 건 부모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이 하인의 경우 이거 아닙니까? 자식이 아프니까는 아직까지 쌓은 자기의 공적, 신분, 명예, 성공 다 내팽개치고 버선발로 와서 내 아들 살려다 했을 때에 그 자식을 칠 때 부모는 꼼짝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방법, 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방법이 3가지 있는데 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시키고 믿음 주려고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갖다가 목회 현장에서 제가 느낀 걸 정리해 봤습니다. 역시 신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는 확신이 졌지만은 대화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변해가지고 가라서 가잖아. 저만 묻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된 줄 믿고. 아까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그 행위는 순종이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꽃을 피운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고 그 행함 가운데 순종과 겸손이 있다는 거. 병을 통한 치유, 병 고침을 받는 치유는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뭔가 하니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보세요. 그 아들도 병들었지만 그 애가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을 구원을 위한 과정.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꼭 아세요. 고침받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믿음과 마음으로 보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아버지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어요. 남자가 이거 보세요.
신하가 딱 가장이 변화받으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마다 남자분들이 믿음의 가장 노릇할 때 아브람처럼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복된 가정 되는 거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인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살려고 예수님께 달려온 그 나가서 그 먼 걸 와서 손 비비고 예수를 만나러 서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제목을 붙이라면 한 드라마라서 사랑의 그림자. 이 사건은요, 사랑의 그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 마음, 신하,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생명과도 같은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신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보고 배우고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도저히 치료받지는 못합니다. 병원에서 고침받지 못한 거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아서 아프고 고통받고 슬프고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고쳐줘서 굿뉴스가 돼서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받은 은사를 받게 하시고, 그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나오고 그 성령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을 알고,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고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아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가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